솔제니치는 1918년 12월 11일에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련의 인권 탄압의 실상을 과감하게 폭로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존경했고 또한 불렀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1974년에 수용소의 실상을 그린 수용소의 군부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하자마자 소련 당국이 솔제니친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반역죄로 소독으로 추방을 했고, 독일,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솔제니친은 망명을 했습니다. 1978년 6월 8일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연사로 초청을 받고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설 제목이 분열된 세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잣대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한 사람의 뜻이 나라를 움직여갈 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토론을 한 것이죠. 하지만 법적인 잣대 외에 다른 잣대가 없는 사회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성문화된 법은 너무나 냉정하고 공식적이어서 인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법치주의에 정말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으로 왔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법치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독재자의 정치만큼 똑같이 차가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서구 사회가 제 조국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차가운 사회이고, 그리고 서구 사회도 미국의 사회도 굉장히 법만 강조하는 차가운 사회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제니치는 공산주의의 대안이 미국에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미국 사회도 차가운 사회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영적인 삶을 빼앗겼습니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이 이념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아주 따뜻한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따뜻한 영성, 따뜻한 영적인 숨, 그것을 우리는 다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통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영성은 독재적인 집권당의 음모와 책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서양의 영성은 상업주의에 의해 숨이 끊어졌습니다. 동양에 존재하는 영성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다 그 따뜻한 영성의 숨이 죽어버렸고, 서양의 영성은 이 상업주의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결국은 서양의 영성도 그 따뜻한 영성의 숨도 다 죽어버리고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지금 통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솔제니치는 인류의 위기를 어떤 이념이나 자본이나 이런 데서 찾지 않았고, 이 인류의 위기는 차가운 사회, 차가운 마음, 따뜻한 영성의 숨을 상실한 우리 인류, 이것이 바로 인류의 위기라고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치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련에 대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유럽식 제도를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서유럽식 제도가 차갑기 때문이죠. 솔제니치는 이 소련 사회의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러시아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원천으로 한 파괴적인 국가를 소련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소명은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의 도래를 그는 꿈꾸었고, 그런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죠. 1988년에 이 소련에서 종교를 부활시킨 것을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뜻한 영성의 순위, 치유의 동기임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고 도시인데요. 여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 안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보신 거죠. 그의 손은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였고, 그래서 그는 그의 손처럼 그의 인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라고 봤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위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손이 오그라든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의 소리, 무언의 호소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첫째 시선은 바로 이 환자의 눈이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아주 차가웠고 냉랭했고 날카로웠고 사나웠습니다. 환자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아프든 말든 나의 신념이 중요하고 나의 이념이 중요하고 나의 종교가 중요하고 나의 이익만이 중요한 거죠. 환자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거죠. 사람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만 중요한 거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트집을 잡아서 타자를 공격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둘째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눈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20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안식일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6일 동안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하나님도 쉬셨으니, 하나님도 일을 멈추셨으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법의 핵심은 이 일을 중지하라는 법입니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도 이 일을 중지해야 되고, 그래야 남종, 여종, 집짐승 같은 이런 약자들도 이 일을 중지할 수 있다. 안식일법의 핵심은 이 일을 중지해서 사람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법이죠. 특별히
약자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법의 핵심 내용이죠. 조금 서운한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이 안식일법을 자꾸만 재해석하면서 이제는 왜곡까지 해버려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안식일법은 일을 중지하라는 거고 특별히 약자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구약성서학자 김희곤 교수의 설명입니다. 히브리어 샤바트의 의미는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의 의미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이 7일째에 이 일을 중단하셨으니 우리도 다 똑같이 7일째는 이 일을 중단한다. 이것이 안식일법의 핵심입니다. 왜 중단하죠? 사람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약자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죠. 김희균 교수의 설명입니다. 안식일 선언은 인간 생명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을 얽어맨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인간 해방과 인권 수호의 선포이기도 하다. 인간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마음, 법을 주신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려고 이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사람에게 막 전염병을 막 전파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건 안식일 정신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태복음 평행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자비가 없는 제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환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해석입니다. 자, 안식일 정신이 이런 건데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그 문구에 나타나 있는 이 일을 중단하라 이 법조문에만 딱 얽매여 가지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소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면 일을 한 것이니까,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데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의 안식을 지키기 위한 거죠. 사람의 평안을, 사람의 샬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안식일법의 핵심 정신인데, 사람을 고치면 그 안식일법을 근거로 해서 고소하겠다? 이건 안식일법의 어마어마한 왜곡이죠.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환자와 차가운 바리새인의 두 시선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강하게 들어온 것은, 예수님을 사로잡은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환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안식일법의 정신과는 왜곡되어서 법조문만을 가지고 그렇게 안식일법을 주장하는 이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환자의 시선이 예수님을 사로잡은 거죠. 손이 오그라들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이 위축된 사람의 시선, 위축된 환자의 시선, 아픈 사람의 시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환자를 향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아픈 사람 환자를 향한 이 자비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에게일에 일어나라. 에스토메손, 중심 안으로 일어나 중심으로 나오라. 위축되어 있는 이 환자야, 이 아픈 사람아, 고통받는 사람아, 손이 오그라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래서 존재가 위축되고 삶이 위축된 이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일에 일어나라. 중심으로 나오라. 한가운데로 나오라. 위축되지 말고 나온대로 나오라. 예수님의 이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는 환자를 향한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교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환자를 향한 이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소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생명을 그럼 죽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따뜻한 자비의 마음은 없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조태훈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행사가 선을 향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행사는 악을 향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축된 환자 앞에서 선택은 선한 일과 악한 일 두 가지이죠. 생명 앞에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면 선한 것이고 방관해서 방조해서 생명을 죽이면 악한 일인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환자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모든 시민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선한 일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은 치유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 자기의 신념만 중요하고 이념만 중요하고 종교만 중요하고 치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것, 마스크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전염병으로 모든 시민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악한 일은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환자와 시민들의 아픔을 방관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악한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생명을 치유하는 선한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분노하십니다. 참 못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이죠. 환자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안식일법을 가지고 그 법조문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생명을 놓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신 거죠. 그들의 이 굳은 마음을 보시고 탄식합니다. 굳은은 헬라어 성서에 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단한, 완악한, 완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완악한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은 없고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법만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차갑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 완고한 마음에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트집을 잡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우월감을 내가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굳은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악하고 이적인 마음을 보시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완악하고 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환자를 향한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으로부터 예수의 창구적 소리, 창구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져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라. 에크테이논, 밖을 향해서 내 손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위축된 존재를 활짝 펴라. 억눌린 마음을 활짝 펴라. 사람들이 너를 정죄한다고, 사람들이 너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사람들이 너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위축될 거 없다. 너의 존재를 활짝 펴라. 억눌린 마음을 활짝 펴라. 손을 내밀어라. 에크테이논. 예수의 창구적 소리, 창구적 발성이 치유의 소리가 손이 오그라든 환자의 마음을, 위축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환자가 이 예수의 창구적 소리에 용기를 내어서 손을 힘차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그라들었던 손이 퍼졌습니다. 위축되었던 존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위축되었던 환자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기쁜 날, 이렇게 좋은 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합니다. 참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적인 우월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참 차가운 사람들이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향한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손을 내밀어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예수님의 창구적 소리, 창구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감탄하신 좋은 세상이 우리의 욕망과 교만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감탄하신 좋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인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 주십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